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기다림은 때때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도 스스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9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해야 됐던 한숨과 실망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드디어 그 긴 기다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와 함께 기뻐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을 때 그냥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자칫 잘못하면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 생각을 그냥 마음 그대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징하다. 진짜 징하다. 이렇게 주실 거면 좀 미리 주시지. 아이를 기뻐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다음에 꼭 이렇게 주셔야 되는가? 아이가 난 다음에 기쁨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기쁨의 눈물보다 한이 넘쳐서 서러움이 넘쳐나서 눈물이 터지지 않았을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이렇게 피를 말리지 말고 좀 쌈박하게, 화끈하게, 시원하게 이왕 쏘실 거면 깔끔하게 그냥 팍 밀어주시지. 아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피를 말리고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진을 뺀 다음에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도 있을 것이고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서두르지 않으시는 걸까요? 참 답을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으면 좀 서둘러 주시든지, 서두르지 않을 거면 미리 약속을 주시지 말고 나중에
바로 직전에 알려주시면 마음고생이라도 덜 할 텐데, 아니 성격 급한 한국 사람처럼 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면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인가. 하나님께서 왜 서두르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낙심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실망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쓸데없이 오해하는 것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수주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왔던 이야기들의 종합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가? 무너져야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가? 무너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릇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약속을 받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약속이 임해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돌변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종종 흔들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목격하였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대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지 알았습니다. 하갈을 이어가라는 선택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들만 생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어떻게 이런 노인들이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웃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엘shaddai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놀려도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없는 놀림인 것이죠.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직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새로운 곳을 옮길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나쁜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견고한 진이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그 나쁜 모습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의 심리 상태, 아내의 고통, 아내의 슬픔,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가는 곳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아들이 임해와도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담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변에 종종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타락의 통로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이삭이 주어져도 이삭은 축복의 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준비시키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사라가 무너지고 다시 그 안에 새롭게 세워야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으로 다가오려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진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의 모습들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시간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져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나의 못된 나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모습이 회복되고 예수께서 서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믿음의 그릇에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삭, 웃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는 이유, 무너져야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과 상관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삭이 웃는 자, 웃음 이런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서의 웃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웃음은 다른 곳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웃음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생기면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생기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아들이 주어지면 마음껏 웃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약속이 아닌 아들은, 이삭이 아닌 아들은, 웃음이 아닌 아들은 슬픔과 고통의 원인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웃음은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오는 건데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가치를 알려면 웃을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사람의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네. 이삭이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웃음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태에 떨어져 봐야 합니다. 웃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소망이 끊어진 상태 속에 떨어져 봐야 진짜 웃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다 고대 사회에서 초경이 시작이 되면 아이 낳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인 정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15 내외 정도이겠죠. 사람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90세면 한 70년에서 75년 정도를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다른 여인들처럼 척척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녀가 낳는 아이들이 이삭,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낳는 아이는 이삭,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아이는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라는 결혼을 하고 75년
여의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이 사라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과 함께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 여인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서럽고 한이 맺힌 인생, 그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애를 얻기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든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입니다. 웃을 수 없는 여인,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여인, 웃을 수 있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75년의 세월을 보냈던 여인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아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답은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절망의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자, 이번엔 사라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한 답은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감옥에 사라도 스스로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사라도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결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포기 상태가 된 거죠. 절망이에요. 여기를 떨어져야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너무 기분 나쁜 장면을 하나 목격했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남종도 주고 여종도 주고 소떼도 주고 양떼도 주고 은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둘이서는 과연 무슨 대화를 했을까? 누가 먼저 걸었을까?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을 것 같아요. 누가 바로 뒤를 따라왔을까? 저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뒤통수를 보면서 따라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양떼 얻으니까 좋니? 남종 생기니까 좋아? 야, 나 때문에 은 얻으니까 좋아? 나는 너한테 중요하지 않니? 내 마음은 너한테 소중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게 설교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액트를 연기를 해보라 그러면 진짜 들었다 나올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웃음이 생길 통로가 없어요. 사라는 자기 자신을 봐도 절망이고 남편을 봐도 더 절망이에요. 기쁨이 들어올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여기를 봐도 실망이고 저기를 봐도 슬픔이고 저 위를 봐도 한숨이고 땅을 봐도 절망이에요. 근데 은혜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의 신비는 하나님의 웃음을 웃으려면 먼저 이 상태로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 절망 상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 얼마나 강력한 선물인지 알게 하려면 그 웃음이 아니고는 웃을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상태로 떨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남아 있었다면 자신들에게 생긴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더니 아들이 생겼어. 내가 그동안 평소에 좋은 걸 많이 먹어놔서 아들이 생긴 거야.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동안 선하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말고 모든 다른 이유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아들이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신라 같은 소망도 자신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져다 주는 웃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들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망 상태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선물을 주시려고, 진짜 웃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혹시 이런 절망의 상태에 떨어져 본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신목사와 10년 전에 한번 그 경험을 했었어요. 서울드림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교회는 빌려달라고 그러면 저를 미쳤다고 얘기했고, 나이트클럽은 빌려주겠다는데 교회는 안 빌려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렌트할 수 있는 곳들은 전부 다 퇴폐업소가 있는 골목이나 러브호텔 사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고, 번듯한 건물은 교회라고 하면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낚시되는지. 처음에는 마음이 씩씩하고 밝았는데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어둠이 점점 깃들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이 나오고 막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 저하고 가깝게 교제하고 있던 자매님 한 분이, 성도님 한 분이 자기 건물에 사무실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 지금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이니까 목사님들 사무실하고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냥 들어와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한 30-40명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는데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탁탁탁탁 열어주시고 탁탁탁탁 보여주시고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러고 못 빌려주겠다고 그러고 온 사방이 노사인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그런데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 임해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한남동에서 교회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한 여성교회 회관이 종교시설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무공간과 종교시설이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3층이 대강당인데 그 대강당을 사무실로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다 차버려서 그 3층 공간은 종교시설로, 예배시설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예배 공간으로 만드는 가운데 저희들이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가 마무리되면 여기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주일날 6시간만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렌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가 400명, 500명 들어갈 수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새 공간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쏙 들어갔죠. 만약에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는 첫 예배 한 500명 정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500명 성도들이 와주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90%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한남동 3층 예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7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사 온 지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절망에 갇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치유의 웃음을 웃게 하는 선물인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절망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낙심 상태에 갇혀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한숨 짓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일단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의 상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얻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들이 용을 쓰고 힘을 내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약속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도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절망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잔인하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심술궂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이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다라고 간증하겠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비켜주. 너무 멋지죠? 슬픔을 바꾸셔서 춤이 되게 하신대요. 슬픔의 옷을 벗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대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다 불릴 것이다. 왕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선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기쁨으로, 왕관으로, 명예로,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절망 상태로 떨어져야 이삭이라고 하는 진짜 웃음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발을 맞춰서 동행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어젠다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실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실수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네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의 삶, 제 삶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실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별로 의심이 없으실걸요?
여러분의 불만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간표의 파동과 우리의 시간표의 파동이 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내 시간표에 맞춰서 착착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도 완전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정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도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시간표도 실수가 없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시간표도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때 그것은 최선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나의 시간표와 나의 어젠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어젠다를 끌어안으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셔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면서 실망 때문에 무너지고 섭섭하고 하나님께 삐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게 어떤 것이냐? 가장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눈에 안 보이니까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암송. 제가 DBS를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DBS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계속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보기가 10주 동안 저희가 DBS를 시작하는데 그 학기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울 수 있으면 10주면 여러분들이 50개는 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기대가 되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소화하고, 기대 안 돼요? 기대하게 해드릴게요. 막 셀장부터 막 임직자부터 막 강제 동원해가지고 말씀 막 외우고. 여러분, 말씀 외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외운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 아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해가지고 대강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했는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할 때 말씀을 막 선포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던 것들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말씀을 붙드는 연습이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흔들려요.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을 포식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먹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서울 드림교회는 말씀 읽는 교회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DBS 하셔야 합니다. 서울 드림교회 리더십 되려면 DBS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먹고 또 먹고. 근데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이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삼키고 소화하고 우리 안에 가두게 될 때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만족스럽게 먹을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멀리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근거리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 시선을 갖는 기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음 없었던 한 사람부터 잠깐만요. 13절 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큰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큰 약속이죠. 근데 25년 만에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런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거 사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공수표 남발입니다. 이거 무책임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아들 하나를 줘놓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이 큰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fully 받지는 못했으나, 완전하게 받지는 못했으나, 읽으세요.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한 치 앞만 보고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멀리 봐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만 보면 기뻐하다가도 금방 실망하게 되지만 앞에 다가올 것을 보고 미리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권능이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보니까 불가능을 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삭을 보니까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셨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지키실 수 있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마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드림인들, 여러분 삶 속에도 더디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한 치 앞만 보면 낙심이고 실망입니다. 근데 멀리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도 있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고생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반복돼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것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땅을 보는 힘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보는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고, 사라는 이삭을 받고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쁨의 향연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사라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8일 만에 할례를 빼놓고 행한 거 빼놓고는 지금 이 기쁨의 축제는 사라가 온전히 누리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읽어주세요. 시작.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라의 서러움이 단번에 다 씻겨져 내려가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예요. 25년 동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였을까요? 사라의 아픔, 슬픔, 고통, 서러움, 한 이런 것들이 씻겨나가기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어요. 참고 살았어요. 견디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견디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내가 웃게 되었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얻고 내가 마음껏 웃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이삭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이삭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이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이삭이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으니 다른 사람도 웃고 사라의 절망이 끝나니 다른 사람들의 절망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드림인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웃음이 퍼져가고 여러분들의 절망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의 절망이 끝나고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지 못할 상태에 있는 분들, 짙은 암흑 같은 절망 같은 환경,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갇혀 있는 분들, 특히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웃고 싶은데 웃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이유도 실망의 이유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웃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기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웃음을 찾게 하소서. 우리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약속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만족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먼저 기뻐하는 믿음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웃음으로, 회복의 웃음으로, 치유의 웃음으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여 하늘의 웃음 이삭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